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영성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제목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아십니까?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알면 기독교를 아는 것이고 십자가를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의 진리도 능력도 소망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알고 경험한 자만이 크리스천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1740년 스코틀랜드 캔버스랭에서는 놀라운 영적 각성과 부흥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시 회중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울며 회개하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 신학대학의 교리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껏 십자가의 교리를 알고 가르치기는 하였으나 속죄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십자가에 대해 단지 알고만 있었는데 이제야 내가 가르쳤던 십자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혹 기독교의 상징물 정도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알 뿐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고 날마다 십자가에 감격해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비단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차지하는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신학자 포 사이스 박사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그 시대에 필요한 영적 권위를 얻게 되고
미래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시대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부족함을 완성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대한 바른 시각을 잃어버린 채 고통 속에 절망하는 이유는 십자가로부터 너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죄와 세상과 육체와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9절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또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고 죄인들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죽음이며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신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입니다. 빠져서는 안 되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입니다. 이 구심점이라는 것은 중심이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 죄가 인식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자신의 죄가 어떠한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분명히 아는 자만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곧 자신의 죄인됨을 더 잘 아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더 누리고자 죄를 더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기독교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 강단 앞에 관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모인 사람들은 그 관이 왜 있는 걸까? 혹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는 걸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예배 중간에 앞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이 한 분씩 나오셔서 관 안을 들여다보면서 이번에 별세하신 분의 조의를 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관 안을 들여다보면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들여다보신 분마다 얼굴 표정이 심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관 안에는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마다 자신을 본 것입니다.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장래 지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세례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례가 이전 삶의 죽음만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옛삶이 청산된 이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세례식 때마다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와 더불어 우리는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과거를 지배하던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묶임을 받고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과거의 삶이 정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전개되는 삶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장사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옛 자아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의 자기가, 옛날의 자아가, 옛날의 내가 완전히 장사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내가 장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정신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서 부활에 있어서도 주님과 연합하리라 믿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옛삶이 죽음으로 옛사람이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께 접붙임이 되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연합할 때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 붙어 있는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에 내가 죽었구나 라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믿어져야 합니다. 어떤 죄가 나를 유혹하든지 죄에 대해 나를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어. 죄의 종로를 타던 나는 죽었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려는 나는 죽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장사 지낸다는 것은 말씀에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느낌으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믿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나를 부정하고 죽이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끝에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는 명령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얌전하게 여기세요라고 아니라 여겨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믿으라입니다. 여기라는 곧 믿으라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믿으라는 그 명령은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체험과 상관없이 이미 일어난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직도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나 하고 스스로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보면 실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까? 물을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은 것이 사실이면 죄인된 나도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사신 것이 사실이면 나도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나를 보면 실망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삶 속에서 원치 않는 일이 생기거나 어떤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쁠 때 나도 똑같이 기분 나쁜 대로 내 감정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로 사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아직 죄의 욕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개하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일어나야 합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이미 주신 은혜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며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승리를 안겨주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마치 나무의 뿌리가 그 나무의 생존 여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는 십자가가 뿌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뿌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무가 땅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땅을 의지할 때만 외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생존을 위한 강한 생명력을 부여받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완전히 죽은 자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즉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구심점임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런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괴롭고 기쁨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 영광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 중에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리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너무나 감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죄를 위해 살 수 없고 세상의 유행과 풍습대로 행동해서도 또 그것을 본받아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성도님들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나아가 죄악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참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오신 하나님께 오직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 십자가는 육신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구심점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고 믿는 성도들은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과 성령 사이에 치열한 투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육신의 정욕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날마다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바라보게 돼요. 주님, 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정말 십자가의 사람으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이 싸움을 싸울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아야만 세상의 육신적인 향락이나 유행에 묶여 물질적인 일로 인하여 불평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생활 속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 가운데에는 육신에 속한 정욕, 욕심, 흡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등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십자가는 사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포한 승리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하겠다. 33절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오늘날 사탄이 행하는 일과 그의 거짓 세력이 이 세상에서 확장되는 것을 보고 낙심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성령을 통해 갈보리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옛 아담의 죄된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하셨다고 소리치던 그때에 주께서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든든한 기초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완성하신 십자가입니다. 성도들에게 구원은 죄와 세상과 육신과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십자가의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19세기 러시아에는 기독교인이 9천만 명, 성직자만도 6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원 5만 4천 명의 손에 나라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요, 사랑의 능력이요, 감사의 능력이요, 기쁨의 능력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